네, 이 시간에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종교인들은 어찌 보면 이기적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될 때는 포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소망을 위해서 종교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개인의 소망의 성취를 위해서 종교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 개인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초자연적인 신의 능력으로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종교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는 것이지만 나는 저것 포기 못해서 가져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믿음의 첫 출발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물론 믿음의 끝은 그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믿음의 첫 출발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종교를 가지고 있다, 종교에 귀의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기적인 나의 모습의 그런 표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신대원에 입학을 위해서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게 거기서 택시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내려오는데 그 택시기사분이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나오는 걸 보시고 저한테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신학대학교에서 나왔는데 말씀을 여쭙지 않기가 좀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신이 은퇴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했는데 자기의 퇴직금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런 자문을 구하는 중에 어떤 분이 그래도 새로운 사업 시작하는데 그래도 영험한 신에게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가장 센 신을 섬기고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장 큰 교회에 가장 영험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에 찾아갔고 40일 작전 기도를 했고 또 자신의 성의를 표현할 수 있는 만큼의 액수를 헌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쫄딱 망했죠.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작을 갖는 거예요. 이런 시작을.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 성장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실망해서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었다.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대부분 이런 욕심에서, 탐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신의 이기심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조심해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되고 바른 신앙의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의 이기적인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마음, 이 이기적인 마음은 우리 본성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죄악된 우리의 본성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나만 바라보고 또 나만 동정하고 타인을 바라보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나 나를 바라보지 않고 또 얼마나 나를 동정하지 않고 얼마나 타인을 섬기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크기, 믿음의 크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따라 난 자들로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 때부터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정이, 이런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삶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자신이 온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팔아서 남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더 능력 있게 제자들을 예수님 닮은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이기적인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삶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또 모욕스러운 길이었지만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다듬어 주심을 따라서 점점 타인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이타적인 신앙인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지속될 때, 교회 안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득세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지속될 때 교회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고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남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전도의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너희들이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면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많은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욕을 먹고 또 전도의 문이 닫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그 미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태도를 바꿔야 하는 그런 세상의 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에 담대히 맞서서 더 전진해야 하는 미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건강할 때 항상 욕을 먹어왔습니다. 그리고 욕을 먹을수록 더 강력하게 뭉치며 세상을 향해서 대학 문화를 만들어 왔고,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참 다르네 이런 말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로 들어왔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이 신자들이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세상이 미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이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진리가 그들과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진리를 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미움이라면 우리는 더 전진해야 합니다. 더 미움을 받을 각오로 더 전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리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담대하게 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 그리고 부흥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런 미움은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할 미움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 자신들과 달라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과 너무 똑같아서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와 너무 똑같다 너희들. 이 힘든 세상에 교회의 다른 메시지 또 신자의 다른 삶을 보면서 그들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와 신자가 이익을 위한 세상 사람들의 경쟁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전도의 문이 닫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나병 환자의 공동체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공동체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아마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부정에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마을 밖에서 자신들만의 그런 공동체를 세워야 됐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듣고 아는 말씀과 행함이 달라질 때, 표리 부동할 때 세상 사람들은 마치 우리를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처럼 취급을 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섬처럼 고립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이기적인 모습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할 것이고 결국 교회를 고립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닫혀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본성 안에 존재하는 이 이기심을 죽여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전파라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이기적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런 모습만이 아니죠. 여러분, 남 이겨보겠다고 파당을 짓고 교회가 무너지든 분열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 싸움에 열중했던 그런 이기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찌 되던 말든 자기만을 위해서 쾌락으로 달려갔던 그런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런 문제만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모습, 이기적인 모습 두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문제, 그리고 불신자가 성도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서 파는 고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혼자 갔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갔을 수도 있어요. 가서 묻습니다. 이거 혹시 저 신전에서 나온 고기 아닙니까? 바울은 이미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8장 4절 말씀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이,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그 고기가 나를 더럽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상은 있다.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부정한 음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러분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다. 그런 마음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동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자신 안에 이런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는 줄을 알면서도 먹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의 양심은 연약하여질 것이고 더러워질 것이다. 반드시 그들 마음에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있으면 그냥 신전에서 나오지 않은 바로 도축하고 시장으로 팔려 나온 고기를 사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도축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나서 신전을 거쳐서 나온 값싼 고기,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사 먹지 않는, 그래서 시장의 수요가 조금은 덜한 값싼 고기, 그런 고기들을 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말을 해서 이거 신전에서 나온 고기 아닙니까? 라고 굳이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더럽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고 먹으면 양심이 약하여지거나 또 더러워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우상의 습관을 가진 자들도 그냥 아니겠거냐고 그냥 먹으면 돼요. 왜요? 우상은 없는 존재니까. 물리적으로 나를 더럽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굳이 가서 시장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신전에서 나온 고기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고기를 먹어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큰 짐을 지우는 것이고, 그것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일을, 정말 불필요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 너희를 더럽히지도 못하고 또 약해지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도록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불신자가 초대해서 함께 먹게 될 경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거 신전에서 나온 고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한 사람은 신전에서 나온 고기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구입을 했을 거예요. 가격에 맞춰서 구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이거 신전에 바쳐진 고기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알게 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알게 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말을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거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직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우상은 없는 존재다. 먹어도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지식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한 사람, 그리고 초대받아서 그곳에 가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 그것을 알게 한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그 문제로 가장 큰 영적 데미지를 입을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준비했던 주인은, 초대한 주인은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는 이거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이 식사를 좀 물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데미지를 입을 사람 바로 말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심각하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말로 하면 아직까지 우상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알게 한 자를 위해서,
초대한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먹지 않는 것. 여러분, 먹는 것 좋잖아요. 고기 먹는 것 얼마나 맛있고 좋습니까? 그러나 그 즐거움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과 교제하는 것,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업상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인간관계가 모든 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에게 상당히 유익한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물리는 것,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관계로나 또 음식을 먹는 식도락으로나 내 유익을 채우기에 참 좋은 자리예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를 위한 이런 사랑과 배려가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런 사랑과 배려가 우리를 미워했던 그 사람들을 결국은 교회로 인도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진 매력이에요. 교회가 가진 매력. 과거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선교사들과 그 제자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남을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습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랄 때 물론 선천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라는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아이의 환경을 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배우고 자라났던 그 한국 교회의 문화, 한국 교회의 토양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오늘 나의 왜곡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과 다른 그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게 자라왔습니까?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첫 출발은 미국식 대형화 경쟁이었죠. 여러분, 커야 된다. 많이 모여야 된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목표였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최근에 어느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섬겼던 교회의 전도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한 20, 30년 전 얘기인데 전도를 하면 생명보험을 들어줬다고 해요. 전도를 하면 교회에서 그 전도 시상을 하는데 생명보험을 들어줬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를 부상으로 주기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과연 순수한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저 나만, 내 교회만 살겠다는 이기기 위한 경쟁은 아니었을까? 제가 유학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자동차 정비소를 갔습니다. 전도팀들이 쭉 상가를 돌면서 전도를 하다가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아우, 저희 교회에 와보세요. 목사를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함께 동역해가는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이 있어서 그 길을 준비해가는 목회자에게 와서 자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모습이 저는 좋게 보여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이기기 위한 경쟁을 했습니다. 교회는 기업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직원들은 기업의 총수와 임원들처럼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주님보다 먼저 교회의 열매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쟁에서, 이 이기기 위한 경쟁, 이 대형화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존경을 받았고요. 그 수고의 열매를 마음껏 누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향방 없이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섬김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이 교회의 기본 정신은 망각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무조건 키우고 많이 가지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승자가 되어 갔다는 것이죠. 왜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이타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넘쳐나는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더 열심히 소명자들을 부르실 텐데 왜 소명자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다지도 없을까? 뻔합니다. 자신의 이익에 만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이라는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의 지적은 옳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은 복음의 문을 닫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부서뜨리지 않는다면 구원을 위한 우리의 사명은 우리에게서 성취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 영광된 직분의 촛대는 예수님께서 옮기실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 신앙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 고린도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쭉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면서 자기의 옳은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조금의 손해도 참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가 버리는 사람들, 교회의 거룩보다는 자신의 쾌락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 이런 이기적인 자들은 어린 신앙인들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위해, 연약한 자를 위해, 그리고 아직 교회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 아래에 있는 그런 불신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은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은 지금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며 복음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이타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또 12 제자를 닮기를 원하고, 초대교회를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회복될 때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